여러분 요즘 11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죠. 11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는 자원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요. 또 11조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신약 시대라고 해서 우리의 의무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입장이죠. 여러분 저는 한 30년 정도는 제도권 교회 안에서 신앙했고요. 또 15년 정도는 제도권 밖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입장과 주장이 무엇인지 조금은 좀 압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최대한 줄여서 정말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11조는 정말 당연시되어 왔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정말 부각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1조 논쟁이 있는 이유가 성경적 11조 개념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시작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사님들이 솔선해서 정말 생활에 필요한 최저의 금액만 받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그런 헌금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11조가 폐지됐네 안 됐네 그거 가지고 따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10의 2조 3조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리사욕을 채우고 교회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기 위해서 또 멀쩡한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좋은 음향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그런 교회들을 세우고 그래서 11조 내면 복받고 안 내면 벌받고 이런 식으로 협박 또는 사행심을 조장하고요. 마치 중세교회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면죄부를 사는 것처럼 11조를 내게 만드는 그런 풍토 때문에 보다 못한 분들이 11조는 폐지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의 펠로시 교회가 90일 11조 내기 프로그램을 시작해가지고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90일 동안 11조를 성실히 냈는데도 성경이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에 낸 11조를 100% 환불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펠로시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또 많은 교회들이 그걸 따라했죠. 여러분 이게 이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신자들과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복 받으려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왜 이런 걸 할까요? 결국은 장사 속이죠. 여러분 또 11조가 그래서 폐지됐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합니까? 대신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러면서 조금 계산이 깔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철저하게 11조를 구분하는 장로교회보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복음교회가 그쪽 이제 교단이 훨씬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얘기가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정말 슬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을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신자들이 전 재산을 갖다 바친 후에 유무상통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아무도 그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땅히 사용되어야 할 곳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조금이나마 되찾는다면 11조 논쟁은 그 자리에서 끝나버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최저 생계비로 사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그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TV 뉴스에 나오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데 그런 모습을 마치 기독교의 일반화로 생각하고 모든 분들을 막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저 오늘 11조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오늘 아마 거의 결론이 날 것이고요. 여러분은 가장 성경적인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요람인 이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그 몇 나라들은 11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것이 성경적이고 아니고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요, 목사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처럼 목사에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거든요. 그래서 목사 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대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다 보니까 이 종교가 이 국가로부터 이제 이 지원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정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면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국가가 준 혜택을 거부하고 정치로부터 독립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바로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국가의 지원을 거절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국은요,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럽 같은 국교주의가 아니라 청교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 전통은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안 받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교회를 유지해야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교회가 최초로 생겼을 때 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연보 외에 11조를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전통적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11조가 정착된 이유는 그것이 성경적 이유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회의를 통해서 결의하여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교회에 11조가 필요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또 6.25 동란을 지나면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사회적 약자들을 그렇게 돌보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겠어요? 재물이 당연히 필요했죠. 그리고 또 이 땅이 정말 불모지, 이 복음의 불모지인 이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말 그대로 물심양면,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렇게 11조는 순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전도가 거의 비즈니스가 되었죠. 그래서 자기 사업터를 넓히는 그런 용도로 조금 사용되고 있고, 그러면서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이다. 그런 이제 협박성 설교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건 성경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헌금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헌금 종류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정 헌금을 비롯해서 아무런 봉투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걷는 일도 없고요. 그저 그냥 예배당 뒤편 구석에 헌금함과 흰색 봉투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넣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뭐 그냥 아니면 그냥 헌금함에 넣고, 그리고 또 봉투에 넣었다고 해도 전부 무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봉투를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헌금함 옆에 항상 꼬깃꼬깃한 그런 봉투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신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적 폭력이고 종교 사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교회에 내는 헌금은 뭐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왜 11조나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11조 강조를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기에 있죠. 자, 우리 그 유명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부터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못 보면요, 어떻게 이해하게 돼요? 11조를 잘 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시험해 보라. 너희가 11조를 잘 내면 복이 어떻게
와, 싸울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가 11조를 잘 내서 부자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11조를 잘 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설교들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 오해의 결과로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 사랑으로 오해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니까 목사들도 돈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아냥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11조는 100원을 내면 원금 포함해서 이자까지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총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그 복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복으로 오해하는 오늘날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잘 내면 자식이 복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결혼을 잘합니다. 남편이 건강하고 여자들은 애를 잘 낳게 됩니다. 이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당들이 하는 소리가 교회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요, 무조건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11조를 내도 또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3장의 5절을 보면요, 11조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군가 나와요. 누구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기 목사들, 그때 당시에 레위 제사장들? 아닙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11조를 움켜쥐고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람들을 압제하는 죄를 범했던 겁니다. 여기 말라기서에는 억압당하는 그런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라기 3장을 가지고 11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 여러분은 몇 번이나 정말 가난한 자, 그런 나그네들을 대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기 원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더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강압적인 명령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된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11조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신자들은 더 심한 가난으로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의 11조의 목적이 뭐였어요? 원래의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었는데 현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헌금 안 해도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유로운 것일까요? 자, 그러면 가난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가난한 사람에 들어가가지고 헌금에서 면제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화려하게 보이겠지만 저는 사례비를 약 10년간 90만 원을 받다가 얼마 전에 약간 인상되어가지고 110만 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난한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넉넉하네, 110만 원이면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도 상대적이거든요. 우리가 비교하면서 사니까 불행한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됩니다. 아이 사교육 안 시키면 되고요. 문화생활 안 즐기면 되고요. 사람들이 왜 가난하다고 느끼냐면 남들이 하는 걸 나는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저는 그렇게 받으면서 90만 원 받을 때부터 110만 원 받을 때까지 그렇게 받으면서 여전히 11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자원하는 마음이지 어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쌓아주실 거야 그런 계산적이거나 또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 신자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런 종교적인 의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도시 생활을 접고 이제 시골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 이 경운기만 겨우 다니는 그 400평 땅을 평당 3만 원, 도시에선 상상도 못 하시죠? 그것을 이제 1,200만 원에 사가지고요 집을 지었어요. 집 지을 때 참 어려웠어요. 그 길도 없는 곳이다 보니까 뭐 레미콘이 못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또 트럭에다가 뭐 옮겨가지고 그렇게 자재도 옮기고 뭐 시멘트도 옮기고 뭐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집 앞에 길이 생기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땅값, 집값이 많이 뛰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팔고 다른 외진 곳에 산 밑에 있는 밭을 사가지고 2층짜리 선교센터 사무실을 지었는데요. 주변은 다 논밭이고 집 한 채 없고 저희 건물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제가 밖에 나가면 딱 그 장소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논밭이에요. 산이고. 자, 그런데 이런 데를 이제 사서 이렇게 이제 지었는데요. 근데 뭐 여기 무슨 시설이 되겠습니까? 아무 다른 집이 없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집을 지을 때 군에서 나와가지고요. 수천만 원 정도에 들어가는 그 금액의 수로 공사를 저희 이제 그 선교센터 사무실 주변으로 수로 공사를 다 해주고요. 길 공사를 그냥 해줬어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저보고 도대체 군수하고 무슨 관계냐고. 개인한테 이렇게 해주는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쩌죠? 저도 그 군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넘치고 배부르게 주시지는 않으시고요. 항상 딱 알맞게만 주십니다. 내 형편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3가지의 경우에 11조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는 11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그 절기 행사를 위해서 이제 그 땅의 소산 중에서 바치는 그 11조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부, 고아, 나그네를 위해서 3년마다 바치는 11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가 아니라 이걸 계산해 보면 매년 몇 퍼센트를 내는 거예요? 23.3%를 냈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11조가 국가에 내는 세금의 일종이었어요. 세금 안 내면 여러분 국가 운영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의 세금 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아요. 당시 그 11조로 레위 지파인 국가 공무원들 보조했어요. 또 여러 절기들, 그러니까 국가 행사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시대 세금 왜 내요? 현대 세금 제도랑 아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구약시대에 11조가 이렇게 세금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바친 11조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3절을 보면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소와 양의 첫 새끼와 함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가지고 가서, 자, 일단 11조 구분했어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진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나누어 어떻게 하고? 먹고.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언제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자,
11조를 바치기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11조를 어떻게 해요? 그걸로 나와 가족들이 그걸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가져가서 11조 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결국 내가 먹을 건데 왜 냈다가 다시 받아요? 왜 그래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그걸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약에서 더 이상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왜 그래요? 더 이상 신종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옮겼기 때문에 성전을 유지 보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부양해야 할 레위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7번씩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로 오면서 11조의 목적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11조를 받을 기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당연히 11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구약적인 방식의 헌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자유로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전해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진리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니까 다 이제 생업을 다 팽개치고 풀타임으로 다 이제 사역자로 다 이제 그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직접 해외 선교사로 갈 수 없으니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게 있으실까요? 없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부터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11조를 주인과 종,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그거 폐지됐다 안 됐다 그런 답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아빠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면 온전한 11조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무더운 여름날 아빠와 어린 아들이 이제 즐거운 나들이를 했어요.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물론 아빠의 자동차를 타고 가가지고요. 아빠가 입장권을 샀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너무 귀여웠죠. 근데 날씨는 또 너무나 더웠어요. 자,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시원한 팥빙수가 먹고 싶다고 아빠를 막 졸라댑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주 흔쾌히 팥빙수를 이제 사주었습니다. 아빠는 뭐 별로 단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시원한 얼음물만 한 잔 시켜서 마셨습니다. 자, 아들이 맛있게 팥빙수를 먹고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아들을 보다가 아빠 한 수저만 좀 주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빠가 팥빙수를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아빠는 아들이 마음껏 맛있게 팥빙수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맛과 행복감이 극치에 달한다는 것을 체험시켜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먹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누는 사랑, 곧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의 맛이 더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들아, 내 팥빙수 한 수저만 좀 줄래? 라고 말했죠.
이 아빠는 아들에게 팥빙수를 사주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죠. 그 주는 사랑의 기쁨은 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무슨 사랑? 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어요? 받는 사랑의 기쁨보다 주는 사랑의 기쁨이 훨씬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주는 사랑의 기쁨이 뭔지 아직 모릅니다. 아빠는 이 주는 사랑의 기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도 받는 것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달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이 그 주는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되면 앞으로 커서도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자기가 주면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하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요청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웃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바로 제물을 드리는 바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은 이제 아빠, 네, 아빠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주고, 아빠는 야, 이건 너무너무 맛있는데? 이런 팥빙수는 처음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아빠가 자기 돈으로 팥빙수를 사주고는 오히려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행복하고 서로 기쁩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이 이런 아빠의 사랑의 그 요청을 거부하면서 싫어! 이 팥빙수는 내 거야! 그러면 아빠가 그냥 팥빙수를 다 엎어버리고 그냥 아들한테 저주를 퍼부을까요? 그렇다면 아이는 큰 교훈은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팥빙수를 아주 잘 나눠 먹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그렇게 나눠 먹는 것은 진정으로 아빠를 사랑하고 또 주는 기쁨을 알고 또 이 아빠의 사랑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왜 나눠 먹어요? 무서운 아빠에 대한 그 두려움,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 욕심, 또는 이렇게 줌으로 다른 것을 더 얻어보려는 이기적인 욕망,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너 팥빙수 안 줬어? 다시는 팥빙수 안 사줘. 팥빙수뿐만 아니라 물도 안 사줘. 감히 하나님의 것을 떼먹다니. 하나님의 것 떼먹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11조 안 내면 하나님 것 떼먹는다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님 무서워서 11조 안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11조를 드려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주는 기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느끼는 그 지고의 그 행복감, 그 주는 행복감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체험인 겁니다. 그 체험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적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에다가 투자할까요? 저기에다 투자할까요? 일주일간 금식 기도해가지고 정말 주식 투자해가지고 10배로 뛴 게 복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결국 온전한 11조란 뭔가? 그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의 기쁨, 곧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과 그 모든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지요. 주는 것의 행복을 즐기는 그런 성품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11조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잘 드렸던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아주 잘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래 열심히 잘 냈으니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해서 잘 냈으니 잘했다. 그럼 내가 복 많이 주겠다.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책망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철저하게 내고 있었는데 왜 도적질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그 아빠와 아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아들이 아빠에게 팥빙수 한 수저를 주면서 아빠 다음에 또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렇게 조건을 걸었다면 아들은 아빠가 사준 팥빙수가 지금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이죠. 두 번째, 아빠에게 이 한 수저를 주지 않으면 아빠는 다시는 팥빙수를 나한테 사주지 않을 거야.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아버지로 알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아빠에게 팥빙수 한 수저를 주지 않을 경우 아빠가 자기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네 번째, 아빠에게 팥빙수 한 수저를 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나의 팥빙수를 희생적으로 드려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자랑을 위하여,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그 일부를 하나님께 주는 그 행위. 그러면서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더 충성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도적질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또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오해하면 이건 정말 조건 없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희생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뿐만 아니라 땅의 소산의 그 처음 익은 것을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 그 처음 깎은 털, 밀 타작할 때 처음 익은 곡식, 또 기름과 포도즙에 처음 짠 것, 또 모든 짐승에 처음 난 것, 이런 것도 다 드렸고요. 처음 난 장자는 어떻게 드렸어요? 인신제사로 드렸습니까? 아니죠. 그 아들을 위해서 속전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입의 4분의 1을 드렸어요. 11조만 드린 게 아닌 10의 1조가 아닙니다. 25% 거의 그 정도 드렸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소유주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셨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잠시 맡고 있는 그런 청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왔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산과 들도 공기도 내 건강도 은도 금도 시간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헌금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야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재물을 내 노력으로 얻었기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식물이 되고 벗은 자들을 입힐 의복이 되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지켜주는 방비가 되고 병든 자들에게 건강을 주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목사, 건전한 성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 그래서 11조에 대한 논쟁이 속히 끝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